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무거움들을 가지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넘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아버지 첫째 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며 오산나 오산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종려 가지를 들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를 구원해주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영혼으로 아버지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내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눈으로 보면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었던 죄악도 용서하시고 입으로 품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입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 입혔던 혀가 잘못된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 성전을 더럽혔던 죄악들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더 가지려고 했던 손이 행한 죄를 용서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이발로 괴로같은 발이 잘못된 것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청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풀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들고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 주님, 오늘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병든 육체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눌리고 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생각을 침투하며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와 노임의 역사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사무치는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한없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버지 아시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포 성도들의 선교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예배와 소망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놀란 내복과 치료의 권능의 역사로
그들의 아버지 답답한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현실을 뛰어난 믿음으로 그들의 지친 심령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 드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평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손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주님의 같이 간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알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의 가시관 서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의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정결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되시소내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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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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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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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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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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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4월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좋은 지도자 뽑혀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마지막까지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좌우가 나눠져서 아버지 인연적인 여러가지 대립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나라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 파업 그리고 수많은 아버지는 이권에 아버지의 마음들이 나눠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 연합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섬겨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없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버지 검찰들은 눈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경찰들은 정의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변호사들은 사악한 것을 변호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는 아버지 이 나라 만민족 가운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부디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4월에 있을 아버지 총선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지도자 뽑힐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추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에 아버지 하나님 물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권력을 사유하여 권력을 자기 멋대로 아버지 자기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이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한 사람도 선택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념을 넘어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짜놓은 쾌락에 그들이 빠지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직 공의와 정의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숨길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뽑혀져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번창하여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부가 아니라 아버지 많은 아버지 상처 있고 골마 터진 것들을 아버지는 치료하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열정의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충만하도록 주님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상가 노지 백제들마다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압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강단의 불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선명한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어 그들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그들의 일생을 아버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춰 주시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잘 이해되어지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 없는 것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아버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아버지 헌신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온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문박 십자가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우리 13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 제목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는 아주 종말론적인 예언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여러분이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2022년 9월 21일자에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5마리 붉은 암송아지 도착, 그리고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회복 기대, 이렇게 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24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독립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그때 뭘 뿌리다고? 맑은 물을 뿌린다. 이 맑은 물이란 것은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물이 뭐냐?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만든 그 정결 예식할 때 그런 요 맑은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하는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1900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00년 만에 뭐가 왔다고요?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유대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폐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암송아지 붉은 잿물은 여러분 시체를 만지거나, 그리고 시체에 있는데 같이 있거나, 그리고 부정하게 되어졌거나, 이런 경우들, 뼈를 만졌거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 죄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내러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다가 뭐도 만날 수 있냐? 무덤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무덤도 지나갈 수 있고, 시체도 뼈도 만질 수가, 지나다닐 수 있고, 그럴 때 딱 지나다니면 뭐가 되냐?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진 바깥에 뭐가 있냐? 이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이 암송아지로 만든 재를 어떻게 하냐? 흐르는 물에다가 이것을 타서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지고 이게 정결한 사람이 이렇게 뿌려져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가냐?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들어가면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성막이 더럽혀집니다. 성경에는 모세에게 줬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나옵니다. 성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없죠?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2000년 동안 땅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사람의 시체로 피비린 대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야 되냐? 정결하게 하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결하는 작업에 뭐가 필요하다고? 암송아지의 잿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하나의 징조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 이 적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 예언의 성취냐, 이런 유튜브들이 많아요. 이렇게 제3전 준비 완료, 제3전 핵심 요소, 붉은 암송아지, 뭐 예루살렘의 제사들이 붉은 암소 도착, 그리고 2024년도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심, 뭐 붉은 암송아지, 막 이런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유튜브들이 뭘 사용하기도 붉은 암송아지 죄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마리가 왔습니다. 2022년에.
22년에 5마리가 왔는데 그 중에 2마리는 탈락을 했습니다. 2023년에 거기에 흰털이 난 거예요. 흰털이 나서 여기에는 검은 털이나 흰털 중에 2개만 나도 이것이 탈락이 돼요. 그래서 몸 전체가 붉은 암송아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2023년에 하나 탈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합니다. 2024년 초에 또 한 마리가 또 탈락했습니다. 그만큼 엄격해. 그리고 요 언제 잡느냐, 3살에서 4살 때 되어지면 그때 잡습니다.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마리를 드디어 잡습니다. 한 마리, 이 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그 정결물이 돈으로 하면 약 6,600억 정도 됩니다. 한 마리 암송아지가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가치가 한 6,600억 정도. 지금 이스라엘 성전 회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성전을 다 이제 재건해서 할 수 있도록 제사장도 키우고 있고 레위인도 키우고 있고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사독, 레위인의 전통적인 대제사장 계열을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종말 타임에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에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잿물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것도 문자적으로 성취는 됩니다. 문자적으로 성취되는데 본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잿물이 뭘 얘기하는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딱 나오면 이것은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 7월 10일을 얘기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2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성소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를 지낼 때 이런 피는 지성소에서 가서 7번 뿌리고, 그리고 나서 육체는 어떻게? 육체는 밖으로 영문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여러분 가죽과 고기와 똥을 전체를 불태워서 영문 밖에서 태워요.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7월 10일과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뭐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7월 10일은.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오늘 영문 밖, 성문 밖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성문 밖이 뭐냐?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페라, 앞에 나오는 이 페라는 전지사입니다. 곁에, 투게더, 옆에라는 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론이라고 이렇게 던지는 것이에요. 옆으로 던지는 거, 2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광야, 야영을 하는 거예요. 텐트를, 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지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래서 그 안 가운데서 하지 말고 어디에서? 이 진 바깥에서 오늘 요 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1세기 때 얘기하면 전선에 있는 군대 그 텐트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에 무리가 아닌 바깥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를 맡기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여러분 원래 갈보리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 라틴어에서 그렇게 번역하다가 잘못 번역한 것을 갖다가 갈보리 이렇게 갈보리 하는데 원래 그것은 없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 있는 그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성안이고 이거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성전이고 여기 성인데 골고다가 어디 있냐? 요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골고다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문박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오늘 여기 보니까 개들, 이 개들은 뭐냐면 거짓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목자들을 성경은 항상 개들이라 표현합니다. 거짓 목사, 거짓 사역자, 그들 개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사람 중에 최고로 악하게 보는 사람이 거짓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개들과 술객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박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그래서 이 성박이라는 의미는 뭘 담고 있다고? 지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박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치욕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장소가 어디라고? 그것이 바로 영문 밖에. 그래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치욕의 장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르는, 영문 밖에 육체를 불사르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인들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 성문 밖은 타락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성문 밖은 보호받지 못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쁜 의미지만 좋은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문 밖은 그 백성들이 사는 고향과 같은, 마음의 쉼터와 같은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장소인데, 성문 밖은 보호가 없다는 이야기. 보호가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셨다는 이야기는 이 성 안이, 그들이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 그 땅이 자기들은 뭐가 아니라고, 진짜 고향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진짜 고향이 아님을 그분이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성안이 아니, 이 땅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 밖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문 밖에서 화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화제는 뭐 하는 거죠?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화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높이 드는 것은 뭐라 그러죠? 거제. 상당합니다. 그럼 흔드는 것은 요제. 굽는 것은 상당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성박 화제를 행하는데 여기에 잘 보십시오. 화제로 태우는데, 자, 두 가지 형태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속죄에는 무슨 죄로 드린 거냐? 속죄죄로 드린 거. 죄를 위한 속죄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성 밖에서 나가서 여러분 죄 버리는 그곳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대속죄를 지냅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여 선적, 가죽, 고기, 똥을 밖으로 내려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기름 외에, 기름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어디로 가냐? 항상 성 밖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 밖에, 죄 버리는 곳에서
육체를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7월 10일 날 행하는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대속죄를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설명할 붉은 암송아지 제 만드는 오늘 여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다른 속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율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땅에 매지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사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사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돼 가죽, 고기, 피,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9절에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드리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이고 하나는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들 때 여기 속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결국 무엇을 설명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그의 사역에 뭐 한다고요? 7월 10일 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딱 붙으면 7월 11일에. 자,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12절에 13절.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하는 그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행할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 이것은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의 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하나로 대속죄일 날 죽으시는 그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죽으시면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는 어떻게 하냐?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부정한 자에게 이 우술초를 가지고 이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면 정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도 정결하게 되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아들 피로서 하는데 정결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그 제사가 뭐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가 뭐냐?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이 번제도 있고 다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건제 5개를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예요. 거기에 속죄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하시는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속죄제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되는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군인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꽉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냐? 두 가지가 나왔대. 피와 물이 나왔대. 여러분, 심장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의학적으로 심장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녹아버린다. 그래서 그 찔리고 나서 뭐가 나왔다?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요한이 물과 피로 임하셨대. 그래서 우리는 피에 대해서 많이는 얘기하는데 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물에 대하여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속죄제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대속죄일과 붉은 암송아지인데, 대속죄일의 핵심은 뭐냐? 피입니다. 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죄로 물을 타서 만든 잿물입니다.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 이 대속죄에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짓는 자범죄, 고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핵심이 뭐냐? 부정하게 될 때, 시체를 만지거나 뼈를 만지거나, 그리고 무덤가에 가거나, 그리고 집에 누가 죽었을 때 집안 전체가 오염이 되죠. 부정하게 돼. 7일 동안 부정하게 돼. 그래서 3일 지나고 요 잿물을 뿌려야 되고, 7째 날에도 잿물을 뿌려야, 이 잿물을 뿌리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게 돼요.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부정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는, 허물과 죄. 이 허물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죄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원죄를 씻는 것은, 이 죄를 씻는 것은 뭐가 씻냐? 피가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부정과 허물들은 뭐가 씻냐? 물이 씻어내요. 물이. 두 가지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물과 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여러분이 짓지 않는 죄를 여러분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아담이 지었던 원죄는 어떻게 함으로 해결되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음으로 원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부정하게 되고, 허물적인 죄는 아닌데,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가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때는 뭐로 씻긴다고요? 예, 이때는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물과 피로 임하신 두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속죄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결하게 하고 씻어내는 그 역할, 잿물은 붉은 암송아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이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죄가 몇 번 준비되어졌느냐? 모세 이후로 7번 준비가 되어졌대. 여러분, 모세 때 한 번, 에스라 때 한 번,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AD 70년 로마에게 멸망할 그 전후에서 5번 이렇게 만들어졌대. 그래서 유대에 내려오는 전성들 가운데 10번이 채워지면, 10번 죄가 채워지면 오신다, 뭐 그런,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되어졌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는, 이것은 하나님이 법의 율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율례란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율례란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율례는 2706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율례라 그래요. 그래서 제정된 건데, 이것을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습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습관, 관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령으로, 포교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06이 뭐냐? 제정하는 거예요. 편리하고, 그리고 습관이에요. 규례, 의무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란 것이죠.
이것은 2710에서 온 단위예요. 이것을 왜 주냐? 율례는 뭐 하는 것이냐? 자르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을, 새겨놓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율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시시대의 돌판이나 금속판에 법들을 새겨놓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되어지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굵게 딱 새겨져 있어요. 아주 진하게 금속에 새겨지는 것처럼 이것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를 할 때 첫 번째,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어떤 것을 선택했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온전하고 흠, 요까지가 히브리 단어로는 요 온전하고 흠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두 단어인데 원문에는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단어. 이것이 뭐냐? 이 더럽히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에 여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래서 흠, 얼룩, 그리고 결점, 온전. 그래서 흠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온전하여를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흠이 없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왔던 암송아지. 우리나라 한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한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붉은. 여기에 조사를 합니다. 몇 년에 한 시간을 두고 계속 3, 4살 될 때까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냐? 검은 털이나 흰 털이 2개 이상 딱 놓으면 이것은 탈락이 돼요. 그래서 온 전체가, 여러분 이런 소 구하기가 2000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소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특이하고 아주 귀한 특별한 암송아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하냐? 수많은 아들 중에 독생자라고 해요.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흠없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흠없고 점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이 뭐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 흠없고 점없고를 쓰냐? 이런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 사역을 예수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붙였냐?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악이 없어요. 악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죄에 대한 멍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에 대한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어떤 명예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맸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일 때 멍에를 매가지고 논이나 밭을 가는 것처럼 멍에를 안 맸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소가 목에다가 걸치고 있는 것.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나타났다는 이 헬라 단어는 뭘 얘기하냐?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났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거잖아요. 앞에 뭔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하면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나타났다 그런.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나타나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그는 뭘 매지 않았다고? 이 세상에 그딴 명예가 멍에도 그에게 올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어진. 그래서 그는 세상의 죄에 대한 그딴 멍에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어린 양처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처럼 그렇게 돌아가셔서 사역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진영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왜 진영 밖으로 하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 진영 밖으로 끌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뭘 삼았다고? 죄로 삼은 거. 예수님이 뭐가 되어졌다고? 죄 자체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려 나오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장소, 지옥의 장소로, 그리고 죄가 있는 장소로, 지옥으로 불리는 그 진영 바깥으로 끌려 나와서 어떻게 했냐? 죄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주시는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받은 자를 갖다가 의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 엘라서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 회막을 향하여 몇 번 피를 뿌린다고?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릴 때 항상 7번 뿌려요. 나병에서 청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래서 7번 뿌려져야 이것이 참다운 정한 완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여러분 대제사장 외에는 휘장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 휘장 가운데 새로운 길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짜게짐을 통하여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7번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셨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온몸에 태창을 맞으시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뺨을 맞죠.
세 번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오른손과 왼손에 그리고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이렇게 창이 찔려 있으면서 7번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 7번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성소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회장이 이 피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지성소를 대제사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태워요. 자, 이것은 뭐냐, 모든 죄가 태워지게 되면 모든 죄가 태워져서 어떻게 되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과 고기, 피와 똥이 태워져서 죄가 되어짐을 통해서 모든 죄가 태워짐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영원한 자 한 번,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태워짐을 통하여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완벽한 제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릴 필요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뿌릴 필요도 없다고 해요. 붉은 암송아지 피 이렇게 뿌릴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뭘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은 구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언약을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죄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탐으로 불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불탈 때 붉은 암송아지가 타서 죄가 되어질 때 완전히 여러분 것도 다 타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의 정서를 사단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정서를 어떻게 하냐? 찌워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물로 씻어 찌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이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왜 못이 박혔죠? 십자가 언도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못이 박힘을 통하여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심판을 낼 수 있는,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못이 박히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이 박혔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냐? 무력화인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도록.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귀신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세력에 그게 이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무력화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완전히 끝이 나버린 거예요. 죄가 되어짐을 통해서 끝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어떻게 했냐? 백향목을 집어넣어야 돼. 보십시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라는 불 가운데 던질 것입니다. 암송아지만 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탄다고요. 백향목도 집어넣어야 돼. 이 백향목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아주 잘 빠진 나무. 이 백향목은 어디에 사냐? 2000m 이상 높은 고지에 살아요. 높은 고지에, 우리나라 나무로 이야기하면 전나무, 잣나무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솔방울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100가지의 향기가 난다고 해서 백향목이래요. 이것은 아주 비싼 나무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도 굉장히 가치 있고 고급스러운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백향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백향목을 집어넣으면서 주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것이 729에서 온 단어예요. 729는 뭐냐? 확고하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능력이 뭐하다고요? 백향목을 집어낸 이유는 확고하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제물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이 주님의 사역의 확고함을 백향목 집어넣으면서 보여주는 경과, 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솔초를 집어넣습니다. 이 우솔초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솔초. 예, 보라색 꽃이 펴요. 예, 확대하면 이렇게. 여러분 일반 가다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우솔초를 집어넣는데 이 우솔초는 뭐냐? 그냥 우솔초예요. 우솔초는 치료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이에요. 우솔초는 언제 쓴다고? 치료,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우솔초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자, 우솔초 기름은 방부제나 향균제로서 기능합니다. 지금도 이 우솔초 기름을 써요. 그래서 우솔초 기름에는 50%의 카버크롤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의약품에도 살균제, 그러니까 균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 우솔초를 써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우솔초로 이 잿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잿물이 뿌려지면 뭐하냐? 악한 영들의, 앞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력하게 하고 그들의 구경거리로 드러내고 그들을 어떻게 했냐? 그들의 모든 권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의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이 뭐하더라? 우슬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향균제로 여전히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향기 나지 않는 여러분의 삶들을, 그리고 이것은 치료제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슬초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홍색실은 주님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이 네 가지의 재료를 이렇게 태워요. 네 가지의 재료를 집어넣어서 태워가지고 이 재를 가지고 물을 섞어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암송아지의 재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박 한 곳에 두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이 죄를 아무 때나 특별한 자기 마음대로 물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그릇을 가지고 가가지고 반드시 흐르는 물을 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죄를 섞어가지고 요 잿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여 있는 물, 뭐 정수기에 빼가지고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물은 흐르는 물을 가지고 잿물을 섞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흐르는 물은 뭘 얘기하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거부의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인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죄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잿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땀은 죄로 만들어져 있는 잿물이. 그리고 나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여러분 정결한 자가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러니까 더럽혀져 있는 자가 자기에게 못하고 해요. 정결한 자가 이렇게 잿물을 받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받아가 잿물 섞어가 우슬초로 찍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찍어 무엇까지 하냐? 장막도 정결하게 합니다. 장막, 살고 있는, 그리고 그의 모든 기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뼈, 죽임을 당한 자,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이렇게 뿌리면 그 뿌리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물과 피로 임하시니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 이 불사른 재를 가져다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은 이 잿물은 뭘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과 피를 받으시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물과 피를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예수인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니라. 자, 정언한 이가 셋이니 예전에는 성령이 혼자 정언을 했는데 자, 정언하는 이가 세 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서 성령님이 물과 피를 받으시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에게 물 뿌리게 된다고요. 예, 보혈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주님이 흘리신 그 정결의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부정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붉은 암송아지의 잿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지금 암송아지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텍사스 미국까지 가서 그것을 힘들게 전 세계를 파송해가지고 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엄청나고요. 여러분의 형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결국 뭐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니라. 그러니까 이 시체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사는 그 성 안으로 들어오면 성이 어떻게 되진다고? 성이 오염되죠. 그래서 그 성이 오염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 먼 곳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거칠고 험한 산 계곡을 넘고 이래 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혹시나 무덤을 지나든지 죽은 사람의 뼈나 시체나 이런 것을 지나가게 되면 오염이 되지는 그 멀리서 왔는데 뭐 하지 못하냐?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 성 바깥에다가 놔두고 요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으리라. 결국은 정결함에 이 피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끊어진대.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시체나 무덤이나 여러 가지 뼈를 통해서 더럽혀져 있을 때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자기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성소를 더럽히는 엄청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면 절기를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여러분 뿌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어린 양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뭐냐?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겼습니다. 이 장면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긴 자는 뭐밖에 없다고? 발밖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성김의 의미보다 뭘 씻으라고요? 발을 씻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뭐가 죄를 짓냐? 발이 죄를 짓는 거예요. 발이 다니면서 뭘 짓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발로 걸어가면서 짓는. 그래서 발이 짓는 이 죄를 발을 갖다가 뭐하라? 씻기란 이야기는 성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행하는 자업장마다 남는 일반적인 여러분의 삶에 짓는 죄를 뭐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하라? 물로 발을 씻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욕은 온전히 피로 사함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요.
오늘 발밖에 씻는 것은 이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뭘 얘기하냐?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 나는 발이 안 더럽혀졌다, 발 씻을 필요 없다, 예수님 나의 발을 씻지 말아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발을 안 씻기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이래요. 네가 발을 안 씻기면 네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 뭘 씻어야 된다고?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뿌린다고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는 거예요. 무술초에 찍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착착착착 뿌리는 거예요. 예전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면 그들의 부정이 사라졌던데, 여러분 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을 통하여, 옆구리에 나오는 물을 통하여 뿌리기 때문에 그 능력은 붉은 암송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미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래서 여기에 부정하는 것, 불의에서 우리를 마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요? 잿물로 뿌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통하여 보여주는 최종적인,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느냐? 그 물, 예수님의 옆구리에 흐르는 그 물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예수님이 흠이 없었던 것처럼, 얼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주님이 옆구리에 물을 빼신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함에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유다서 1장 24절에도 능히 너희를 보아서 그침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옆구리에 피를 흘려 물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물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돼,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을 갖다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종려.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타고 오실 때 호산나 하면서 종려가지 들고 늘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난주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한 주간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물을,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묵상하시면서 그 뜨거운 사랑에 맞춰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정결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주님의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 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알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가지 아버지 죄가 아니지만 부정한 많은 것들을 통하여 더럽혀지는 우리의 삶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길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딴 티나 주름이나 아버지 하나님 죄가 아니지만 험이 되어지고 티가 되어지고 얼룩이 되어지고 주름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조차도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옆구리에 장에 찔리시며 아버지 물 뿌려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붉은 남송아지 제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의도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많은 일들에 내 가슴이 요동하게 하시고 반응하며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아버지 그딴 정과 티와 아버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 바라보며 묵상하며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그 심장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한 층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이 행하신 그 놀란 그 아버지 하나님 붉은 남송아지 잿물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취할 때마다 허물이 내 인생에 생길 때마다 부정이 죄들이 내 인생 가운데 덮여질 때마다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기를 원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힘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요롭고 넉넉함 주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에 구멍난 것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갈라진 것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큰 믿음 주시고 열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렷한 정신 주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과 손녀 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위대한 삶이 되도록 하시고 유튜브로 언급하며 동역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등극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어게인 이 땅의 풍이여 190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는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아게 이 땅의 부흥이야. 1907년의 부흥이야.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야 다시 오라. 아게 이 땅의 부흥이야. 1907년의 부흥이야. 이 나라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과 그 놀라운 섭리와 그 하나님의 쏟아진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에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